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연합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자의 용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대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1500년대에는 온 세계가 로마 가톨릭의 손안에 있었어요. 모든 권력을 교회가 다 쥐고 있었는데 그걸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으로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되고 오늘 우리까지도 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그 개혁자들에게 대단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루터는 그 자리에 가야 해요. 그런데 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맞기 쉽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다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가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는 마귀가 저 보름스 의회의 기왓장처럼 많더라도 나는 가리라. 그리고 가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것입니다.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회사에서는 이 중세천년을 암흑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참된 은혜와 진리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지배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진리는요, 묻혀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진리가 참 자유를 주는 것인데 진리가 딱 묻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만 있고, 그러니 영혼들이 다 모두 시들어지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루터도 수도사이기는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뭐 신앙에 정진하고 한다고는 했지만은 참된 진리를 모르니까 마음이 계속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그렇게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묻혀있던 진리의 부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폭탄처럼 터지면서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개혁자들에게 놀라운 용기를 준 거예요. 그때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진리가 바로 종교개혁의 3대 모토가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붙잡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믿음. 이 마르틴 루터가 애초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그냥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여자가 없으니까 간음할 일도 없고,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도둑질할 일도 없고, 특별히 환경이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루터는 죄책감으로 많이 시달렸습니다. 특별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의 욕망, 시기와 질투, 의심과 음란한 생각, 욕심과 자존심, 교만, 이런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끓어 올라오면서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괴로우니까 하루에도 여러 번, 때로는 수십 번씩 찾아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해를 하니까 신부가 한번 그러더랍니다. 루터야, 죄를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지고 와라. 내가 너 때문에 정말로 괴롭다. 들어보니까 별 얘기도 아닌데 뭘 자꾸 그런 걸 죄라고 가지고 와서 그렇게 털어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어요. 명상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참회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또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입을 맞추기도 하고 가톨릭에서 제시한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데요, 희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행을 하고 괴로워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의의 선물을 받게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 모든 죄짐을 다 대신 담당하여 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살아났구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떨어질 때 벼락을 치듯이 꽝 하고 떨어졌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떨어지지 않고 그게 예수님께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대신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순간 루터는요 신기하게 그 무거운 죄책감에서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 이걸 오직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은혜는 긍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자신의 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를 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보면 다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개혁 말을 하는데도 왠지 그 소리가 공허하게 들리게 돼요. 왜? 개혁의 진전이 없으니까. 왜 그럴까요?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해서 개혁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부르짖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잔잔한 감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꼭 필요한 개혁은 뭐냐?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500년이나 지났는데 교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개혁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선물은 거저 준 것이죠.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나 선물은요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선물 주지 않습니다. 겸손히 받아야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받는 자세가 좋아야 선물도 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이지, 우리 자세가 잘못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속에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상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말하죠. 날마다 성경 외우고 성전 드나들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그들이요 정죄하고 그들이 완전히 멸시를 해버린 세리, 창녀, 죄인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충격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의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은 걸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 경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어요. 딴짓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경건을 의로 삼은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경건하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열심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물리침을 당하는 거예요. 저리가 그런다고요. 아무리 많이 헌신하고 내가 천사처럼 변화됐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겸손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헌옷을 벗어야 돼요. 이와 같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 내 의를 주장했던 것들, 나 깨끗하다, 나 잘났다, 상대적으로 내가 보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착각 속에 빠졌던 자기의 이런 헌옷과 같은 것을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내세우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해서 어디서나 나 잘났다고 하는 순간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행복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은 신방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일 때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5집 정도 했어요. 많으면은요, 제일 많을 때 18가정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집들을 다니죠. 그 집들을 많이 다니는데 집에 들어가면은요, 무슨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집안 분위기를요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떤 집은 들어가면요 포근하게 이 집은 참 편안하다, 참 행복하겠다, 그렇게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요 좀 썰렁해, 좀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 왜 이럴까?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집은요 소리가 많이 나. 나중에 보면은요, 그런 집에서 말이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신방. 왜? 문제가 있으니까 신방을 하고 자꾸 그러지. 타격 하다가 말이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기들이 책임져야 돼. 왜 목사님 불러대? 근데 목사님 불러고 오세요. 가보면은요, 이게 부부간에 서로 이게 불편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되게 그래, 티격태격한 그런 집안을 보면은요, 그 부인들이요, 참 얼굴이 예뻐요. 그리고 아주 잘났고 똑똑하고요, 솜씨도 좋고요, 거기다 학벌도 좋아. 되게 그런 집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또 자랑까지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친정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런데 옛날에요, 그때 자가용 타고 시집 왔어요. 그때 자가용 타고 시집 온 것은 대단한 거예요. 자가용 타고 시집 왔대. 내가 자랑한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었어요. 되게 그런 집 부인들은요, 불만이 많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얼굴 예쁘지, 야무지지, 공부도 잘하지, 칭찬도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콧대가 이만큼 높아진 거예요. 시집 와서도 그 콧대가 계속 높아.
우리 부부간에 같이 살면서 남편 보니까 허점이 많고 시시하단 말이야. 아니,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 되지, 그 남편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죄인은 죄인하고 살아야지 의인하고 살면은요 진짜로 살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의에 도취되다 보니까 항상 잘해줘도 불만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런가 하면 외모도 별로고 얼굴도 못생기고, 참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자유롭게 얼굴이 생겼다. 예? 얼마나 많이 그냥 심란한지, 아이고 저런 얼굴이면 아마 거울을 자기가 보고도 싶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여자분들은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 남편이 교회 올 때도 시중을 다 들어준다니까. 그리고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둘러요. 왜 그렇게 남편들이 그런 부인을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좀 덜 생겼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 대해서 늘 감사덕지한 그런 마음을 갖지. 나랑 살아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과분한 남편하고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좀 술 마시고 들어와도 그냥 그것도 그냥 다 눈 감아져. 그리고 가끔 그냥 집에 안 들어와도 그냥 고마울 뿐이요. 음식 솜씨가 별로인데 잘 잡숴주니 그것도 고맙고 모든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자세가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오직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오직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자기 자랑 이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내가 많은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 고생한 것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가 수고한 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도, 내 재능도, 내 소유도, 내가 인내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의 많은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의입니다. 다 자기 잘났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뭐라고요? 예.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당시에는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과 교리, 그것이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교인들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부들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제대로 번역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성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냥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원을 받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도사였던 루터도 성경을 몰랐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면서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걸 보고 그 수도원 교수님이, 루터 자네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을 좀 읽어라.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성경을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는요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를 읽다가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막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결국 수도원에서 뛰쳐나오게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자기 안에서 막 자유함이 얻게 되고
누구에게든지 그냥 막 전하지 않고는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인격의 감화를 받고 변화를 얻고 능력을 체험한 그런 그 사람들이 말이죠, 막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해주고 성원해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사실 했다고는 하지만 루터가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만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총탄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아무 힘 없어요. 빵 하고 쏘면은요, 휘한 폭발력이 막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은 실패합니다. 이렇게 전해주지 않으면요, 거짓이 오히려 득세를 합니다. 거짓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에서 같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된 진리입니다. 전해줄 때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 나라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다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진리는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은 나의 이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논리가 아니고 내 학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도 좋은 것이 있나? 내가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자꾸 이렇게 후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표류가 돼요. 만족이 안 돼. 뭔가 더 좋은 거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지요. 누가 내 죄를 담당했어요? 누가 내 앞길을 보장해 주어요? 누가 나를 사탄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절대 진리가 뭐예요?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 영혼이 살고 그 말씀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신앙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이것을 놓쳐버리고는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 그리고 때는 어떨 때는 이것은 말씀이 안 맞아,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버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말만 해봐. 아이고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또 그래. 주장이 누가 돼? 하나님 말씀이 절대가 아니라 내 감정이 내가 절대가 돼. 내 생각 판단이 절대가 돼.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항상 그런 신앙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요,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만성 환자들의 90%가 공통점이 있대요. 근데 그분들은요 되게 마음이 불안해, 늘 초조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좀 환경이 바뀌어지면 괜찮을까? 직장도 바꿔보고 또 거처도 옮겨보고 없는 돈에 차도 바꿔보고, 그리고 내가 참 이런 남편하고 사니까 내가 진짜로 내 골치 아프네. 그래 아예 그냥 사람도 바꿔봐.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려고 해도요 여전해.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그대로 마음이 불안해. 항상 쫓기고 근심 걱정해서 벗어나지를 못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남들이 위해주고 지위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니까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죠.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 변하고. 그런데 그걸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도 흔들흔들하고 늘 불안하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흔들리지 말고 상대적 력 붙잡고 혼돈하지 말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는 성경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도 개혁이 필요한데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쓰고 늘 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늘 따받들면서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믿었다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어요.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또 다윗의 자손 오셨죠.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메시아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죠. 가난한 자를 먹이셨죠. 성경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계속 거부감을 갖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이 신앙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외우면서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것을 주장하고 자기에게 불리하고 유익이 안 되면은요 그걸 또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한 것이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성경을 이용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성경을 늘 품고 다닌다고 해서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런다고 해도 꼭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감정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요. 성경이 멈추라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죄라면 죄인 줄 알고 죄 아니라면 죄 아닌 것으로 알고 참이라면 참인 것이고 거짓이라면 거짓인 것이고 모든 것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이 돼요.
신학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 성경을 가르치는 그 학문이 신학 아니에요? 그런데 신학이 성경 위에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논리를 펴. 심지어는 삼위일체도 애매하게 말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죄는데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사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변질된 신학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생명을 잃게 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다 영혼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그런 위험의 문턱 앞에 와 있어요. 그런 신학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느냐? 신학교에서 바로 잘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무너뜨리고 비웃는 이런 사상과 문화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 무조건 쫓아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유명한 작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읽고 그냥 따라가요? 내 영혼을 거기다 맡겨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유명한 문학가 이광수 씨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설을 많이 읽고 말이지. 이광수가 팬이 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분이 유명한 문학가이면서도요,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만 봐도 그래요. 금일 야소교는 너무 계급적이다. 이 야소교는 예수교, 우리 기독교를 말합니다. 교회는 지상주의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구원은 어디든지 있는 것인데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한다. 교역자들은 성경만 가지고 말하니 얼마나 무식한지 모른다. 교회는 미신적이다.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무슨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가? 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미신이 어디 있는가? 이광수 씨가요, 교회를 대고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라가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50년을 하고 100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을 줄 모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면은요 100년 믿어도요 계속 갈등만 계속되는 거예요.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시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세요. 아멘.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면은요 마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미래를 걱정할 것도 자녀들 걱정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가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증인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이후로도 그렇게 살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개혁자들이 발견한 가장 귀중한 진리는 뭐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은 철저하게 챙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 8장 5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라. 예수님도 내가 내 영광을 챙기고 나 스스로 칭찬하고 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누가 내 영광을 챙겨주시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따라합시다.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돌린 사람이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곧 주신대요. 오래 갈 것이 없다. 곧 주신다는 거예요. 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그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바벨론에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절할 겁니다. 저 우상 앞에는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까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왕이 회유를 해요. 예? 회유를 해요.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혀줄 것이다. 그리고 나만 알면 되지 않느냐. 나 있는 데서 절만 해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왕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절한다 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 그러면 풀무불에 들어간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줌의 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이 대단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시지 않겠어요? 화가 나니까 느부갓네살왕이 그냥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풀무불이 뜨거우니까 집어던지 군인들이 옆에서 타져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그 순간에 보내주셔가지고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불탄 냄새도 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 왕이 깜짝 놀랐어요. 막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들 앞에 그냥 무릎을 꿇고 왕이 절을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그리고는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누가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을 벼슬을 최고 높여주셨어요. 벼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곧 주시리라. 지금도 여러분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유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이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곧 주신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천국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라는 분인데 이 왕이요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충성되고 유능한 신하들을 자기 옆에 두려고 이제 신하들을 가까이 있는 신하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좀 중직에 이렇게 이제 요직에 앉히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치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됐어요. 우리는 전쟁도 하고 정치란 것은 꾸준일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사랑만 외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과연 정치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말을 했습니다. 내 신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다수 있는 줄 아는데 오늘부터 예수를 택하든지 내 신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하로 있는 것은 나는 지금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나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두고 왕이 고심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기독교인들인데 왜 안 나갔을까? 그러다 고심을 하다가요, 자기가 믿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은 언젠가는 나도 배신할 수 있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나. 그리고 생각을 또 바꿨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 전부 나가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한다고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들 다시 데리고 돌아와. 그를 다 데리고 돌아와 가지고는요, 요직에다 다 앉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왕도 안 것이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되고 충성되고 지혜도 있고 창의력도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구차하게 자기 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비겁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지혜가 있을 것도 없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정말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불이익을 볼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오히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고 하는 그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두근두근 하며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보면 하나님의 심장도 뛰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할까? 어떻게 너를 도와줄까? 그러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기 싫어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면 먹으라는 거예요. 밥맛 없어도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 그런데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 안 된다면 먹지 마.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술을 따가 술잔을 놓고 말이죠, 하나님이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술을 마음껏 퍼마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술 퍼마셔. 그런데 아무리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니까는 마음이 깨림직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문제가 많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사가 그 말이에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주의 일도 말이 열심히 하고 그래도 주의 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럼 모세도 말이죠,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고 죽음을 구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선지자면 하나님 내 생명 좀 불러가세요, 나 지금 그만해도 족합니다 하고 죽음을 구했어요. 요나도 죽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는요, 비겁하게 죽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바울사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무리 고심스러워도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 절대 자살을 하라고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비굴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된다면 스데반처럼 죽어서 영광 된다면 내가 죽어야지. 그런 주의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때로는요, 그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로 힘드네. 이거 살기 빨리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이에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게 스데반처럼 말이에요, 숨겨야 할 그런 현장에서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성 프란시스 얘기가 있어요. 그가 임종 때가 됐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쭉 둘러앉아가지고 우리 선생님 막 돌아가신다고, 천국 가신다고 너무 마음이 슬퍼갖고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쁜 숨을 이렇게 몰아쉬다가 이렇게 눈을 지그시 뜨고요, 제자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한 제자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우냐? 아유, 선생님이 천국 가신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해서 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몇 년이나 더 살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선생님 사신 것만큼 더 사시면 좋겠어요. 56세가 돼서 세상 떠났거든요. 그럼 50년 더 살란 얘기야. 100살 넘을 때까지. 그래. 그리고 옆에 제자한테 물어서 너는 왜 그렇게 우느냐? 아유, 선생님 슬퍼서, 하신랑이 슬퍼서 옵니다. 내가 몇 년이나 더 살면 좋겠느냐? 딱 1년만요. 그래. 그 옆에 제자한테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면 좋겠냐? 하루라도 더 살면 좋겠어요. 마지막 수제자한테 물어봐서 너는 내가 얼마나 더 살면 좋겠느냐? 1시간만이라도요. 그래. 왜 1시간 더 살면 좋겠냐? 그 1시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고 함께 선생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 장수를 원하십니까? 왜 장수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왜 건강을 원하십니까? 1시간이라도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이런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위기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무엇이냐?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100%, 200%, 1000%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챙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수능을 보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고, 결혼을 하더라도, 목사님 왜 결혼식을 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야 돼. 결혼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출산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출산도 하라는 거예요.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을 낳았죠? 모르겠어요? 90살이에요. 90살. 권사님 몇 살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90살 할머니가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 출산한다는 게 상상도 못하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삭 그 씨앗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라는 거예요. 왜 하면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50살 넘어도 하나님이 날아가면 애기도 낳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 심장이 뛰면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